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통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그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우리 앞드리다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이게 길다면 길지만 짧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도 다 물러나갈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긍휼기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3절에 보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잔치집에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거든요. 기쁨의 상징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대.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시편을 한번 보면 시편 104편 15절을 보니까 시편 104편 15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그러니까 포도주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사람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즐겁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흥을 돋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포도주인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 혼인잔치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혼인잔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초대한 손님들은 많이 있는데 그 손님들이 포도주를 먹어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넉넉하면 좋은데 여러분의 인생에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내 인생의 포도주와 같은 것들이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재물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삶의 저변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약간 모자른 것, 갈증이죠, 목마름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늘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은 원인데 마음의 원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족함, 이 부족함은 우리들을 힘들게 만든단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발을 동동 굴러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잔치집을 열은 잔치집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잔치집의 주인이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어떻게 하냐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잔치집의 주인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1절에 보니까 혼인잔치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1절은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든지 가까운 이웃이든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서 부담 없이 흉엄물 없이 그 자리에서 잔치를 돕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를 도와주러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심각성이죠. 심각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뭐는 떨어지면 안 돼요?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성경은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면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한 거죠. 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한, 포도주가 부족한 것에 대한 민감성, 민첩성, 상황 판단이 빠른 거죠. 사람을 만나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어도 마치 주인인 것처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를 맡기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보여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는데 주인은 아직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거를 다 발견했어요. 인생의 문제를 발견했다고요. 혼인잔치의 문제를 발견했다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인생에 또 직장이나 사업에 또 교회에 나름대로의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의 배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함께 해도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지금 있어도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첫 번째 아들과 어머니와의 관계죠. 아들과 어머니와 관계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심각성을 맨 먼저 아들인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떨어지고 부족하고 떨어지고 부족하고 떨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인생에 잔머리 굴리죠. 그때 내가 누구에게 손 벌릴까를, 누구에게 비빌까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주인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이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잔치집의 주인을 찾아서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그거를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다가 창피만 당했네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아들에게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얘기했는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거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할 때,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때, 이때 대부분들이 무너지거든요. 관계성 속에서
내가 거절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 누군가 내 말을 밀어내고 내 인생을 밀어내고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고 나를 따돌림을 시키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대부분들이 와르르 무너진다고요. 와르르 무너지는데 성경 말씀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처음의 마음과 예수님과 만난 이후의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대로 너희들은 순종해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여러분 살고 있다면 때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거부하는 것 같고 여러분의 기도를 예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나만이 느끼는 서운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런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일꾼들에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예수님과의 관계에 변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음이 여전히 평안합니다. 마음속에 평안해요. 마음이 시끄럽지 않아요. 막 얼굴이 불그락 그렇게 변질되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왕이다.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없는 거죠. 여전히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오래 믿었건 조금 믿었건 진짜 우리들의 문제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인 거죠. 인생의 사건과 심각성 문제 앞에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로 다 끝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인생의 문제의 심각성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머리는 알지만은 나가지 않아요.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왕이 돼가지고 주인 돼가지고 움직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백부장, 예수님에게 자기 하인 종을 지금 병들었는데 치료해 주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너희 집으로 한번 가자 그랬더니 아유 예수님 우리 집까지 안 가도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죠. 말한 대로 하인은 즉시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무엇이든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경험한 방법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엇이든지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6절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정결 예법입니다. 정결 예법. 많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정결, 예법, 율법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사람들이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거기에 용서도 없고 긍휼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날이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주일날이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으로 달려오지 않는다니까요. 정결 예법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니까요. 나 오늘 주일 지켰어. 나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나 주일 지킨 거야. 나 그냥 지킨 게 아니야. 나 11조도 가지고 왔고 감성금도 가지고 왔고 나 예물도 드렸고 나 찬양도 했고 나 기도도 했으니까 주일 예배 지켰어. 사람들이
정결 예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자, 사람들의 문제는 정결의 그런 예법은 있는데, 율법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그 믿음, 이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순종함이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수님이 말하면 첫 번째 반응, 싫습니다. 첫 번째 반응, no. 첫 번째 반응, 안 됩니다. 첫 번째 반응, 난 안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건 말건 듣기는 들었는데 꿈쩍하지 않아요. 꿈쩍하지 않아. 마음속에 no, 예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척하는 거죠.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열정이 없이 그냥 순종하는 척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치도록 그들은 순종과 복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노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하는 척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물로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넘치도록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늘 인생이 부족하죠? 떨어진 게 많죠? 힘든 게 많은데 왜 그게 자꾸 변함이 안 될까? 왜 개선이 안 될까? 왜 자꾸 물로만 있을까? 왜 포도주가 없을까? 포도주가 떨어진 즐거움과 기쁨이 없이 예수를 믿는데 나는 기쁘지 않아. 예수를 믿는데 즐겁지 않아.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 난 여전히 목말라. 여전히 갈증이 나. 여전히 힘들어. 여전히 못 살겠어. 여전히 짜증나. 인생 힘들고 어려워. 왜 그러죠? 왜 그럴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함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늘 내 마음속에 사람 말 밀어내듯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죠. 아무리 강석원 목사가 주부에다가 광고를 하고 카톡에 문자를 보내도 뭐 별짓을 다 해도 꿈쩍하지 않아. 안 본 척 했더래요. 카톡 문자 보내도 안 본 척 했더래요. 반응이 없어. 여러분, 반응은 실력입니다. 따라합니다. 반응은 실력이다. 여러분들이 반응이 실력임을 모르니까 목사가 문자를 보내도 반응하지 않죠. 목사가 광고를 해도 반응하지 않죠. 그거는 내가 실력이 없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반응은 실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을 보냈건 전화를 냈건 뭐를 냈건 무반응이다. 그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고 그러한 무시하는 반응은 인간관계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거예요. 사회생활에서 절대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거는 내가 너보다는 잘났다 그런 반응인 거예요. 무반응은 내가 네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왜? 너는 내 아랫사람이니까.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아. 난 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무반응할 거야. 네가 카톡을 보내건 전화를 하건 뭐라고 하건 나는 그냥 씹을 거야. 문자 씹을 거야. 내가 껌이요? 강석원 목사 껌이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쉽게 무시하죠. 그럴 때 뭐 저는 막 굉장한 무시당한 느낌 가운데
마음이 허하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죠. 물론 나는 주님께 그것에 상처받고 어려움당하지 않고 가는데 그렇게 무시하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내 나름대로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있을 수가 있냐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사가 광고라고 뭐를 해도 거기에 요동치 않고, 여러분 주부에 칼럼을 썼는데요, 칼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칼럼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다음 세대를 위해 5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가슴이 벌렁거려야 돼요. 기적을 일으키는 다음 세대를 위한 5시간 기도회를 한다고? 뭐지? 기적을 일으키는 다음 세대를 위한 5시간 기도회를 9월 10일 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층 본당에서 합니다. 가슴이 막 벌렁거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새 성천교회를 60여 년 전에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앞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딱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5시간 기도회? 여러분 그래야 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샘 성천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갈 것이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5시간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뛰어넘는 능력을 받고 각자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가졌는데 학사 에스라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모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그 뜻을 해석해 주었다.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절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심령에 가서 부딪히니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이 떠올라서 회개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사경에는 슬픔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며 울지 말라고 하며 격려하니 이제는 백성들 안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는 표현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시간 동안 말씀 사경회를 가졌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5시간 내지 7시간 정도의 시간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 5시간 동안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집회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처럼 은혜와 감동에 가득한 시간을 경험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5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고 너무나 힘이 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5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은혜로운 말씀,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회를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짧지 않은 시간임을 압니다. 5시간 동안 앉아있을 수 있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음을 압니다. 세 분의 박복규 목사, 황일구 목사, 조건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하여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약화되었기에 그 결과 말씀의 능력이 약화가 되고 성령 충만함이 약화가 되어 영적 나약함과 영적 빈곤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다음 세대를 위한 5시간 기도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만져주시는 손길을 통해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의 분량을 쌓을 수 있는 기도회를 통해 주님 주시는 회복과 부흥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임하기를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차 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들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는 길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소명의식이 뜨겁게 유지가 되고 성령 충만함과 깨어있는 영성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기적을 일으키는 다음 세대를 위한 5시간 기도에 9월 10일 있다. 여러분 가슴이 벌렁거립니까? 가슴이 뛰어요? 기대가 돼요? 여기에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9월 10일을 위해서 준비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벌렁거리는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노하는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 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라니까요. 혼인잔치에 있는 일꾼들과 같은 자세, 이런 마음, 순종과 복종의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하 13장을 바라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왕이여 활을 한번 쏘십시오. 활을 빵 쏘니까 17절에 열왕기하 13장 17절에 그 화살은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그 화살은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18절에 엘리사가 화살을 잡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잡으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왕이여 땅을 치십시오. 그러면 이 화살은 승리의 화살이라니까요. 승리의 화살이니까 그 활을 잡으십시오. 땅을 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칠 것 같아요? 치지 않겠어요? 이 화살은 승리의 화살인데 왕이여 그 화살 가지고 땅을 치려면 치야 되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호아스가 지금 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을 좀 치라고 그래. 선지자님 다쳤는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강석원 목사들 땅 치랬으면 쳤을지 모르는데 여호아스가 땅을 3번 딱 치고 그만 누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라니까. 두 번째 선지자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NO! 하는 사람이 있고 땅을 치는데 땅을 쳐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 땅을. 그리고 그만뒀다는 거. 몇 번 치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3번 치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열왕기하 13장 19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임금님께서 5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버릴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3번입니까?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작 3번만 치고 맙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고작 3번만 치고 마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해가지고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는 것 같고 순종하지 않는 것 같은데 순종하는 것 같고 이러한 모습으로 고작 3번만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고작 3번만 치리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묶여 있다니까요.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일꾼들처럼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모습으로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사람이 보기가 어렵다니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했는데 노는 잘하는데 거절은 잘하는데 무반응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예스맨이 돼가지고 절대 기쁨과 순종함으로 기쁨 충만한 모습으로 막 날아다니면서 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니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제도 물과 같은 인생, 오늘도 물과 같은 인생, 어제도 내 인생이 변화된 게 없어요. 지금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내일도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꾼들의 이 반응이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오늘날 주님이 찾는 사람들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아니, 지금 하인들이, 일꾼들이 물 갖다가 채웠다니까요. 물 갖다 채웠는데 이제 그 물 떠다가 손님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일꾼들은 알잖아요. 그거 물 떠다 줬다 귀퉁배기 얻어먹을 수 있죠? 예? 그 물 떠다 주다가 귀퉁배기 얻어먹고 발로 걷어차이고 이놈의 새끼야 지금 너희들 뭐 지금 사람 가지고 장난치냐? 막 난리법석을 치우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8절에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안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치에 안 맞는다니까? 안 맞는다니까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들은 순종을 뛰어넘어 복종을 하잖아요. 9절에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았다. 여러분, 언제 물이 변했어요?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예? 어느 시점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냐고요? 모르죠? 언제 됐는지 몰라요.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고 손님들이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그대는 어떻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남겨두었다가 내놓냐? 이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다가 내놓는가라고 말해놓은 거예요. 분명히 물 떠다가 채웠고 물 떠다 줬는데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극상품 포도주,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거를 먹고 너무너무 좋고 만족하고 즐겁고 신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물로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나는 안 변할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문자 보내도요 나는 한 번 안 한다면 안 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질문해도 난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 의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안 변해요. 어제도 안 변했고 지금도 안 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안 변해요. 그렇게 안 변하고 살다가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물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포도주의 인생으로 변한, 예수로 말미암아 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달라진 삶을 살아요. 달라진 인격, 달라진 성품, 달라진 삶의 태도와 자세, 계속적으로 변해요. 계속적으로 달라져요. 계속 변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포도주를 계속 공급합니다. 계속 포도주를 공급해요. 어제도 포도주, 오늘도 포도주, 내일도 포도주.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부정적이에요. 여전히 갈증이에요.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움직인 게 없다니까요. 나 믿음으로 말한 것도 없고 믿음으로 행동한 것도 없고 내가 물이 포도주로 바뀔 만한 순종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대만 해요. 아유, 빨리 주님이 계시면 포도주로 좀 바꿔줘요. 믿음도 아니야. 뭐 순종하는 것도 없어. 아유, 주님이 계시면 빨리 포도주로 좀 바꿔줘 봐요. 자기가 왕되고 주인되고 할 일 다 하면서 가끔가다 생각나면 툭 던져. 포도주를 바꿔줘 봐요. 아니면 나 예수 안 믿으랍니다. 막 예수님에게 막 깡패처럼 막 달려들어. 깡패처럼 막 말을 내.
예수님 이거 나한테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다닙니다. 나 예수님 안 믿을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목말아요.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물만 바라보고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좋은 포도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거기 표징 앞에 니은자가 있죠. 맨 밑에 니은자 보면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헬라어로 세메이온 있습니까? 내성교책은 있는데, 예, 그 표징이 세메이온이라는 세메이온, 사인이래, 사인, 표기판이라는 표기판, 세메이온. 그러니까 근원적 표적이라는 근원적 표적.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알려주기 위한 상징이라고요, 이 첫 번째 표적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절에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첫 번째 표징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성장. 믿음이 제로였다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더 깊고 깊은 확실한 신앙으로 지금 제자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믿음이 성숙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성숙하지 않으면 부모의 아픔이 있지. 보는 사람마다 아픔이 있죠. 아유, 지금 20살인데 7살이네. 뭐 만나는 사람마다 혀를 차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여전히 지금 말하는 거는 7살이야. 여전히 행동하는 건 7살이야. 살아가는 건 7살이야.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람들도, 주님도, 그러니 어떻게 포도주를 맛보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주를 언제 맛보냐고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예수를 믿다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믿다가 누구든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마리아 실족하지 않았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실망해가지고 낮아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그간에 결정합니다.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믿다가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 이거 결단을 딱 해야지. 결단하지 않잖아요. 집에서부터 실족한다니까. 집에서부터 남편, 아내, 아들, 딸, 부모 바라보고 실족한다니까요. 교회 와서 실족한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 딱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공주성결교회 사찰로 갔을 때, 사찰로 있을 때 맨 사람 때문에 실족했거든요. 시험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울었거든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결단한 거죠. 난 이제는 사람 보고 실족하지 않으리라. 고등학교 졸업받고 사찰로 가고 어린 시절에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때 내가 깨달은 거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리라. 주님의 섭리와 때 가운데 내가 아직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내 때는 대학교를 들어갈 때가 아니고 공주성결교회 사찰로 있을 때구나, 그걸 알고 그때부터 주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않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저한테 대해도, 뭐 목사로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많이 울죠. 여러분들이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내 열정에 무반응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울죠. 그러나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한없이 받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쌍하고 목사는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잘 되길 원해서 주부에 광고도 하고 칼럼도 쓰고 카톡도 보내고 때로는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꿈쩍하지 않아. 너 거대한 바위야. 꿈쩍하지 않아.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것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난 여러분 잘 되길 원하는데, 빨리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 이 목사의 소원인데, 내 자식보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목사의 마음인데, 여러분들에게 조그만한 것에 실족했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그러고 영적인 7살로 변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그렇게도 안 읽어요. 하루에 밥 3끼는 꼬박꼬박 먹을지 했겠지요? 간식도 먹겠지요? 근데 말씀은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포도주가 내 인생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날마다 목마르죠. 날마다 갈증이 나죠. 힘들죠. 나는 여러분들이 포도주가 흘러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9장 13절을 바라보면 산마다 단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아멘. 아멘. 나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 사업장에서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쳐 날 흘러가는 포도주가 많은 사람들이 받아먹을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먹을 만한 포도주도 없어 발발발 떠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포도주가 흘러나와가지고 흘러 넘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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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좋은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어제도 기쁨, 오늘도 줄 기쁨, 내일도 기쁨을 줄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국의 명문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는데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논하라.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 시험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논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펜을 잡지 않고 창가 바깥에를 바라보고 먼 산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멀뚱멀뚱 있으니까 교수가 사랑하는 제자가 또 F학점 맞으면 안 되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친구들 다 쓰고 있는데 빨리 써야지. 예. 그렇게 해놓고 또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시간 보니까 이제 얼마 시간 남지 않았는데 내 사랑하는 제자가 F학점, 너 아무것도 안 쓰면 F학점이야. 그러니까 너 뭐라도 좀 써. 그래야 내가 성의 점수라도 주지. 그렇게 했더니 펜을 딱 잡더니 이 학생이 한 줄 딱 쓰는 거예요. 그 학생이 조지 고던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지 고던 바이런, 이 사람이 한 줄 뭐라고 썼느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거 한 줄 딱 쓰고 시험 문제 제출하고 나갔는데 반 전체에서 바이런만 100점을 맞았고 다른 학생들은 100점을 못 맞았다는 거예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가운데 한 명이 바이런이 얼마나 멋있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